한국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데.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가 향후 10년, 15년 후 이제 한 그때쯤에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은퇴하죠.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그냥 비판은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진단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그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요즘도 그러지만 모두가 다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역사 속에서. 근데 너무 많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외부에서 비판하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목사들이 늘 만나면 한국 교회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설교나 이런 데서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데.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본인들 교회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에, 한국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본인들 교회는 괜찮은 건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다 괜찮은 거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건 우리끼리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때, 그리고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문제가 많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비판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희망인데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전해주고 참 진리를 전해줄까를 생각을 계속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지,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만 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는 듯해요. 그래서 또 그런 비판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비판은 많은 분들이 하니까 굳이 나까지 거기에 겉들여서 한국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다 비슷하고, 그래도 교회에 대한 걱정은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할 거라고, 주님의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쇠퇴기를 맞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서, 그런 역사를 보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불꽃을 일으켜 주실 거고, 영적인 불꽃을. 근데 누가 그 영적인 불꽃을 일으킬 거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인 불꽃을 일으키면 되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일 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누구를.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교회가 잘못 없는데.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최첨단의 시대를 가도 나는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어야 되고, 그건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도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었고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도 아마 그분들이 지금 오면 천지개벽이고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여전히 복음은 복음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오카는 목사님 일대일로 만나서 물었거든요. 목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회하는데 목사님 그랬어요. 내 때는 편안했다. 네 때 힘들 거다. 그때는 막 꽂기만 해도 부흥이 일어나고 일을 힘들 거다. 내가 이제 거의 18년, 20년을 지내오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내 때 괜찮았네? 당신들 때는 힘들 거야. 정말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목회자가 그런 환경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목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면 환경과 조건들은 거기에 맞춰서 방법이 계속 생각나겠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시대가 이럴수록 조금 더 밝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동료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것은요, 좀 이제 사역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사역적으로 눈을 뜨게 도와준 분은 사실 미국에서 있을 때 남가주 사랑교회 사역을 할 때 오정현 목사님 계셨을 때 오정현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사역에 있어서는 눈을 뜨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적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우리 큰숲 모임을 와서 이제 큰숲 모임을 계속 매주 만나고 하니까 그냥 하도 뭐라 그러시니까 목사가 그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런 얘기, 뭐 직격탄을 워낙 맞는데 목회를 한 선배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정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회적인 마인드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모임을 하면서 이제 팀 켈러를 우리가 소개를 받고 우리 모임과 그게 매치가 되면서, 근데 팀 켈러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균형 감각이에요. 저는 팀 켈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지? 그리고 굉장히 그 폭이 넓어서 처음에는 좀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 이건 감당 못할 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기막힌 균형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선배들로 치면 뭐 그 정도가 목회적인 영향을 미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를 할 수준은 아니고 난 도움을 얻는 수준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복음과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국 교회를 아까도 말하지만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살리는 일은 결국 목회자들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커스가 목회자에 있다고 생각하지 어떤 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리느냐가 아니라 사실 목회자들을 살려고 세워가는 일인데, 저는 복음과 도시가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깨워주는 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내공을 쌓게 만들어주는 일. 지금 너무 좋은 콘텐츠 가지고 사실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음과 도시 사람들이 복음과 도시 이런 데 와가지고 무슨 세미나 한번 듣고 뭔가 이렇게 또 부흥시키는 역사 이런 걸 꿈꾼다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정말 믿음의 거장들의 삶과 고민들,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지, 목회자들이 그런 속에서 자기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개발시켜서 결국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